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을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던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을 고치시고 쫓아냈던 사역이 오늘 이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의 사역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것이 새벽 이슬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니요. 이건 믿음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름은 근데 개척하고 가서 사실 제가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늘 아픕니다. 왜 아플까 했더니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책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 뜨고 어느 동안 정신 딱 차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이 어깨가 좀 많이 무리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참 많이 아픈데 내가 기도하면 나를 치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치라.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지금 당장 피를 철철철 흘리는 그 병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이슬 교회 안에서 치유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저도 아직 아니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사역, 고침의 사역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이런 치유의 사역, 이런 축구의 사역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8개월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을 치유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냥 꿈꿔왔고 그냥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초대교회에 여전히 있었던 사역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정말 목 놓아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발을 딛는 사람들은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하나님 영혼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하나님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년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요소 뒤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믿음만 한 가지만 좀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살펴봐야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믿음을 우리 조금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도와 용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23장, 24장, 25장을 23, 24, 25장을 쭉 읽어보면 용서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거꾸로 뭡니까? 믿음 다음에 기도가 있고 기도 다음에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가 세워지는 거고 기도의 위에 용서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와 그 기도를 말하려면 믿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잘 돼 있으면 믿음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와우! 통째로
뼈들이 말라버렸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대답드립니다. 아, 그거는 물을 안 줘서 그래. 그거는 내가 져주기 때문에 그래. 그건 원래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 보기 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것에 대한 그 쉽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정말 좋은 나무 하나를 말라 죽였습니다. 개척성 예배 드릴 때 이만한 저 나무라는 저 뭐라 하죠? 이렇게 우리 여기 식당에 보면 이렇게 배치갈 때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부릅니까? 저게 2개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2개였어요. 2개였는데 하나를 제가 너무 이 안에만 있으니까 햇볕을 쬐게끔 하기 위해서 햇볕을 좀 쬐면 잎도 더 잘 나고 잘 크겠지 싶어서 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옥상에 올려놓았는데 그만 이게 바람에 넘어가 버리면서 깨져버리면서 뿌리가 나오고 그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누가 알려주어서 급하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깨졌지요. 이미 뿌리는 나왔지요. 이미 흘렀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모한테 안 오달라면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수습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볼 거라고 무지애를 썼습니다. 여기는 놈 물 한 번 줄 때 저기는 놈 물 3번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못하니 애를 썼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제가 화분까지 새로 구해주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참 마음이 그랬는지 지금 계단 위에 있는데 만지면 껍질이 떨어집니다. 다 말라버려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죽었기 때문에. 왜 죽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지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그 안에 생명이 끊겼기 때문이다.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지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지요. 믿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새벽기도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예배드리고 있구나, 예배드리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을 다 걸쳐놓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찔리지 않는 분 있습니까? 전 조금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에 4번 더 나옵니다. 오늘까지 5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4장 40절, 5장 34절, 10장 52절에 나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가 온 건 아니지요. 들것에 실려왔을 뿐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붕 뜯고 예수님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제가 마태복음에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또 볼까요? 4장 40절입니다.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비바람이 쳤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깨웁니다. 그때 말씀하셨었죠.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왜 없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5장 34절입니다. 5장 3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해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혈루증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52절 말씀입니다. 10장 52절. 얼마 전에 살펴봤죠? 소경, 바디메오, 거도 사건 말씀하셨죠?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믿음이 결국 고침의 역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소경의 그 보지 못함을 치유해 주었고 그 믿음이 혈루증의 여인을 고쳐 주었고 그 믿음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곧 우리를 고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따라 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비전들을 내 삶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기적을 꿈꾸십니까?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을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내가 진실로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믿을 믿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도소에 가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주일학교 출신들 손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믿던 사람들, 물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이들이 교도소에 참 많다고 합니다. 내가 왕년에 한 믿음 했는데, 내가 옛날에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내가 중고등 왔을 때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나도 교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뭐냐면 지금의 신앙 상태는 꽝입니다. 지금의 신앙 상태가 그때만 못한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의 믿음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내가 옛날에 11조 잘했고 내가 감사도 많이 했고 이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지금 믿고 있니? 지금 하나님 너 나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일하시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믿음은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념을 마치 믿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마음일 뿐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다가 가까스로 돌뿌리를 잡았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낭떠러져 죽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힘을 냅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힘을 줘봐. 위에서 누가 말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올라와.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건 신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의 힘도 없고 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이거 끊겨버리면 저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그래 조금만 힘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힘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내 신념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면 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 하나님 믿음의 12가정 일꾼 12가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70명의 주의 제자들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겨우 우리까지 포함해 5가정이 됐는데 어떻게 12가정 올해 안에 안돼 70명은 꿈도 꾸지 말고 무슨 개척교회가 70 이런만 막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하나님 이게 제가 그냥 신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제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70명의 제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다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여기 12가정 믿음이 12가정 일꾼 12가정 금방 생기겠습니다. 하나님 70명의 일꾼들 하나님 일하시기만 하시면 이 가운데 채워주실 것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의심이라는 말은 그건 좀 다르게 순간 그렇게 떠오른다는 개념의 의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의심이 우리의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의심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순간순간 드는 그 의심,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 순간순간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 나를 누르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심하는 것, 믿음이 깎이는 것, 이것을 배격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기 사역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새벽기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벽의 설교에 꿈꾸시는 겁니다. 우리 새벽의 설교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냥 믿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 말뜻을 쭉 풀어보면 나는 그냥 믿을게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냥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 몇몇 분들이 마치 제가 개척을 하면 와줄 것처럼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실 것처럼 이렇게 막 뉘앙스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와주기를 바라는 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가 좋기 때문이지.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저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여기에 오셔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요소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제가 오란 말 하지 않아도 오실걸요. 우리가 우리를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다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이 가운데 있다면 안 오겠습니까? 또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 분들조차도 이 가운데 오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사님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불효듯이 불같이 일어나자는 겁니다. 하나님, 새벽의 설교회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세상이 두려워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하면 세상이 두려워할 거기 때문에 부흥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고 찾아오는 이들도 그렇고 실망한 이들, 실족한 이들, 병 가운데 있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그렇게 모난 이들, 그렇게 병든 이들, 그렇게 까시는 이들 우리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들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가시 갖고 올 겁니다. 모나서 올 겁니다. 상처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왜 가시 가지고 왔어? 왜 그런 모난 모습 가지고 왔어? 왜 그런 상한 모습 가지고 우리한테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상처받고 온 영혼들 품어주고 그렇게 가시 갖고 온 영혼들 보듬어주고 깎아주어서 그 가시 다 사라지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가시 갖고 온 이들의 가시 때문에 쫓아내버리고 상처 갖고 온 이들 상처 갖고 왔다고 쫓아내버리고 병 들어온 영혼들 그 병 우리 해결할 수 없다고 쫓아내버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의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이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치유받고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새벽의 설교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시다.